이렇게 그리스도인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미시안 황제는 다릅니다. 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신인데 너희들이 왜 나를 사람이라고 생각해? 나를 황제로 부르지 마라. 나를 보고는 신이라고 부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주요 나의 신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고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때 너무 쉽게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막 말하고 신앙인 아닌 것처럼 생활하려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한마디 때문에 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시켰어요. AD 70년에 디도 장군, 성경은 디도로 나오고 우리가 타이터스라고 부르는데 이 장군이 네로 황제가 그랬어요. 이 유대 백성들을 삽으로 떠가지고 지중에다가 갖다 부어라. 아저씨를 말려라. 그 명령을 받고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황폐화시키고요.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우고 다 황폐화시켰어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예언하셨죠. 돌 하나도 돌 위에 첨 놓이지 않고 다 무너지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 불을 지르니까 예루살렘 그 성전에 황금이 녹아서 내려서 벽돌 사이에 끼었대요. 그러니까 이 황금을 긁기 위해서 진짜 이 로마 군인들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완전히 파괴, 초토화시킨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전 세계로 뿔뿔이 유대인들이 이제 흩어졌습니다. 그 네로 황제 박해 이후에 도미시안이라고 하는 도미티안이라고도 도미티아누스 이렇게 하기도 발음하는데 이 도미티안 황제가 또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왕이었고 그리고 그 형이 또 황제였어요. 아버지도 황제, 그 형도 황제. 형이 바로 그 디도 장군이 나중에 타이터스 황제가 됐습니다. 그 동생이 이제 이어받아 가지고 황제가 됐는데 그 사람 이름이 이제 도미시안이에요. 이 도미티안 황제는 아주 악한 사람. 그래서 나는 신이기 때문에 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지 않는 사람은 모조리 잡아서 그런 이제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근데 로마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데까지 그 이제 영향이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는 카타콤으로 들어가고요. 여기 이제 가파도기아라는 곳인데 이곳에 땅굴을 파고요. 땅굴의 깊이가 20층, 지하 20층. 그리고 그 안에 하나의 도시처럼 땅을 파고 들어가서 그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먹고 자고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죽고. 단 하나 신앙 고백. 황제는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고백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됐어요. 그러니까 잡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지하에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거 사러 나왔다가 들어가야죠. 그래도 잡히는 거예요. 잡히면 고문은 로마의 고문은 잔혹하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심하게 고문하니까 그 성도들이 숨어 있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또 가서 또 잡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갔다가 붙잡혀서 언제 또 우리가 여기 숨었다고 얘기할지 모르니까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숭배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람이 여러 종류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이지 않습니까? 또 몰라서 너무 힘들어서 또는 또 밀고 하는 스파이가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다 흩어진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를 책임 맡았던 분이 요한인데 요한 혼자 이제 남았어요. 사도들이 다 죽었어요. 바울도 죽고 베드로도 죽고 전부 다 죽고 혼자 남았습니다. 나이가 지금 90세 됐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아픈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고 그러는데 언제 오십니까? 벌써 한 60년 전 일이거든요.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약속하고 올라가신 지가 한 60년이 됐어요. 지금 AD 90년, 95년 그렇게 되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가 30몇 년도 이렇게 추정하지 않습니까? 그럼 한 50년, 60년 정도 지났는데 아직 주님은 안 오시고
또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실 걸로 믿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그 디베랴 바닷가에서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세 번 물으시고 3번 사랑의 고백을 받으시고 이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이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여기 있는 이 사람 예수님의 품에 누웠던 이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너는 그에 대해서 상관하지 마라. 내가 이 사람을 이 제자를 내가 올 때까지 살려둔다고 한들 네가 상관할 게 뭐냐?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너무 지금 핍박이 극심하니까 이 요한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주님, 이제 주님이 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속히 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가 다 무너지고 다 땅굴로 들어가고 교회 지도자들은 다 죽고 나 하나만 남아서 지금 밤모섬에서 귀양살이 하고 있는데 주님 저를 속히 데려가시든지 교회를 구원해 주시든지 저 불쌍한 저 믿음의 식구들을 꼭 살려주시고 주의 재림을 속히 주께서 재림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그 밤모섬에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 주님이 이제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말씀을 주냐 하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자, 이제도 계시고 살아계신다 이런 뜻도 있지만요. 이 계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좀 나타내 주세요.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동굴 속에서 죽어가고 있고 잡히면 고문으로 죽고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까?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 때 지금도 이제도 계시고 지금도 너희와 함께 있고 전에도 너희와 함께 있었고 앞으로 또 너희와 함께 하실 그분 그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 주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나는 알파와 오메가야. 지금 일어나고 있는 박해와 이 모든 문제도 처음부터 끝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역사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하신 자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려면 지금 당장 구원할 수 있어. 그리고 내가 지금 박해받는 너희들 속에 내가 있어. 내가 함께 마음 아파하면서 있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것, 처음과 나중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에 몇 군데 등장하는데요. 계시록 1장 8절에서 나온 부분은 조금 전에 읽었고요. 21장 6절에도 나옵니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자,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 그런 말씀하셨죠. 22장 1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그러니까 이 박해가 이제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도 모르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대요.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 그래서 1장 17절에도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그랬고 1장 18절에서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제 세세토록 살아. 내가 지금 살아있어. 그렇게 하시는 거죠. 서문학교에도 내가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 고통을 왜 하나님은 그냥 방치하십니까? 하나님 좀 역사를 보여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이 내가 전에도 너희와 함께 있었고 지금도 너희와 함께 있고 앞으로도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주님이 그 현장에 계시대요. 주님이 알고 계시대요. 너희가 얼마나 아프냐? 내가 아픈 거 안다.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기계를 통해서 영적 어택이 많습니다. 노트북도 속을 썩이고. 예.
그래서 하여튼 중요한 말씀이니까 이런 중요한 말씀을 하면 영적인 어택이 더 있잖아요. 마귀가 방해를 하잖아요. 우리가 더 집중해서 기도하면서 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니에요. 방치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나와요. 또 하나님 진짜 방치 안 하시는가? 교회가 다 무너졌는데 하나님 뭐 하고 계시는가가 이제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한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자, 1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내가 지금 반모라고 하는 섬에 귀향을 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기 때문에, 전도했기 때문에,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잡혀와 있는 거예요. 근데 나 요한은 사도죠. 그 12제자 중에서 혼자 살아남았으니까 내가 사도다, 12제자 중에 한 명이다, 자부심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 요한은 너희의 누구라고요? 형제요. 너희가 고난당하잖아. 나도 고난당하는 형제야. 같은 입장이에요. 같이 마음을 모아서 공감하는 말이죠, 이것이. 그 다음에 너희들이 어때요? 예수님 때문에 환난당하잖아요. 그리고 나라와 참음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인내, 그 박해를 견딤에 너희들이 지금 그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걸 나도 지금 박해받고 있고 그 어려움에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고 몸으로 함께하고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고통을 사도 바울은 저기 반모섬에 가서 경치 좋은 곳에서 쉬면서 나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지금 몸이 같이 있지는 못하지만 한 마음으로 아파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성도들이 고문당하고 죽고 교회들이 파괴되고 이런 일에 대해서 요한이 따로 나는 그렇지 않다가 아니죠. 나도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렇게 공감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어디 계십니까? 언제 오실 겁니까? 왜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오래 고통이 지속됩니까? 그때에 우리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어디에 나타나셨냐 하면은 그 촛대 사이에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 촛대는 뒷부분 읽어보면 알지만 뭡니까? 교회라고 그랬어요. 교회. 그 예수님이 교회 사이에 지금 다니고 계셔요. 교회 사이에. 그럼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안 보인다고요. 예수님이 이 교회를 다 이렇게 힘들도록 방치하셨다고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지 않고 내가 그 교회 사이를 지금 다니고 살피고 있어. 돌보고 있어.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아픔에, 이 고통에 공감하시는 거예요. 동참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성경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같이요,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 잡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야, 예수님이 무리를 보니까, 사람들을 보니까 그 마음에 막 불쌍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목 잡는 양처럼 고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니 그랬는데, 이 말은요 원어로 스플랑크니조마예요. 스플랑크니조마에는 뭐냐? 스플랑크논이라는 말이 창자라는 뜻인데, 창자가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에 그런 게 있죠. 단장의 아픔이라는 말이 있죠.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라는 뜻이잖아요. 옛날에 유행하던 노래 중에 단장의 미아리 고개 뭐 그런 노래도 있죠. 그죠? 아시는 분 있으시네요. 웃으실 거니까. 그게 뭐냐면 단장의 미아리가요, 그 외에 딴 얘기가 아니고 이 가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목자 없이 유리 방황하는 성도들을 볼 때, 사람들을 볼 때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끼시는 거예요. 스플랑크니즘.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나의 고통과 나의 어려움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끼세요. 절대 나 몰라라 하는 분이 아니세요. 왜 이대로 방치하세요? 내 지금 몸이 너무 아픈데 왜 속히 치유 안 해줬어요?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왜 주님 안 도와주세요? 아닙니다. 단장의 아픔, 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지금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돕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줄 더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이건 뭐냐면 탕자가 집을 나가서 아주 가전고생을 다 했어요. 근데 이 탕자가 집을 나가기 전에 재산을 떼가지고 갔죠. 그러니까 유대인 율법에 의하면 두 아들이 있었다 그러면 이 탕자는 둘째 아들이었으니까 재산의 얼마를 떼가지고 가냐면 3분의 1을 떼가지고 갔어요. 장자가 두 몫을 받으니까 맏아들이 3분의 2 가지고, 그 다음에 이 막내가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는데 유산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재산 3분의 1을 뚝 떼가지고 가서 다 쓰고 말이죠. 허랑방탕하고. 이제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종으로 살자, 품꾼으로 살자, 그런 마음으로요. 정말 안 떨어지는 발걸음, 참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런 발걸음을 이제 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요, 아직 거리가 먼데 저 멀리 새까맣게 이제 조금 점처럼 보이는데 아버지가 벌써 아들인가 하는 거예요. 왜 알 수 있었을까요? 매일 집 나간 아들을 기다렸으니까. 보니까 아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달려가서 그를 만나서 측은히 여겼. 이 측은히 여겼다는 말이 스플랑크 기조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이 아버지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냐면 예수님의 마음이고, 이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사야 49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자, 여인이 어머니가 말이죠. 자기 태에서 나서 이제 그 어린 자식이 눈물을 막 흘리면서 우는 거예요. 배고프다고. 어떻게 그거 잊어버리겠습니까? 저는 어머니가 안 되어봐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만 얼마나 그 마음이 정말 애절하겠어요. 그래서 이 자기 자녀,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여인은 긍휼히 여긴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싶고 보호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리 없지만 혹시 잘못돼서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혹시 있을 수 있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결코 잊지 아니하리라. 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환난 중에 있는 교인들에 대해서, 초대 교인들에 대해서, 박해받는 이 교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외면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떠나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항상 같이 있다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4장 15절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이 우리와 같이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라다 그랬습니다. 여기도 보면 체휼한다 이 말이 순파대어예요. 그냥 같은 감정을 느낀다. 영어로 보면 같은 감정을 느낀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감하고 계셔요. 함께 동참하고 계셔요. 우리의 고난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이런 고통 중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뭐냐 하면은 편지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다 그랬는데, 주의 날이 뭐냐면 원래 주님이 큐리오스예요. 큐리오스인데 이 주의 날에는 뭐라고 그랬나 하면은 큐리아코스 헤메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뒤에 코스가 붙으면 belong to, 주님에게 속한 날이에요. 주님의 날, 주일은 누구에게 속한 날이에요? 주님에게 속한 날. 주님의 날이에요. 이 날. 주님의 날에 예배 드렸겠죠.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감동하신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나팔 같은 큰 음성이 나는데, 아주 큰 음성이 났죠.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네가 지금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7교회에 보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나팔소리 얘기도 나오고 또 이 발에 끌리는 옷 이야기도 나오고 촛대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것은 무엇에 대한 얘기냐 하면은 성막과 성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 수요일 날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성막과 성전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면 요한계시록이 잘 안 풀려요. 뭐한데 긴 옷을 입고 나왔지? 그 왜 촛대 사이를 다니시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나팔 같은 소리는 뭐야?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이제 7 촛대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만 7 촛대는 좀 번역이 좀 그렇게 된 거고요. 사실은 7 등잔대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아니면 원어로 7 메노라라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등잔대, 성전에서 쓰는 이 등잔대가 등장하죠. 그 등잔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하셔요, 예수님. 그리고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 제사장들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뒷부분에 가면은 제단 아래에 선교자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제단, 그 놋제단. 다 성전에 사용되는 도구들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를 그 향년으로 받아서 금대접에 담아서 이렇게 올렸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분향단 얘기예요, 그것은. 그 다음에 내생물 얘기가 나옵니다. 그룹에 대한 이야기죠. 또 감추인 만나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추인 만나 이야기, 언약궤라는 말씀이 나오고 성전 측량이라는 말이 나오고 이런 내용들이 전부 계시록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그 사도 요한을 하늘의 성전으로 불러들이셔서 거기서 보여주시는 계시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 땅에서의 이제 성막의 모습인데 성막은 좀 이렇게 조촐하죠, 검소하죠. 성전은 조금 더 화려하게 지었고, 자, 거기 보면 이제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등대입니다. 등잔대 이렇게도 말하고요. 히브리 말로는 메노라. 정면에 있는 것이 분향단입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것이 진설병 떡상이고요. 그 정면에 기둥이 4개가 있고 거기에 보면 천사 모양의 수가 있고 그 휘장이 커튼이 있어요. 그 커튼을 열고 들어가면 지성소가 나와요. 자, 이렇게 이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그 성소에서 사역을 하죠. 미니스트리를 하는데 주님을 섬기는데 제사장들은 하얀 옷을 입고요. 발에 끌리는 흰옷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제사장은 그 위에 청색 겉옷, 푸른색 겉옷을 입고 그 위에 이렇게 색이 있는 그 에봇이라고 해요. 에봇을 입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모습을 이제 머릿속에 기억하고 나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그림처럼 이렇게 쫙 들어와요. 그래서 이 성막을 공부하시는 게 이제 필요하고요. 그럼 주님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보니까 하늘 성전에 계시는 모습이에요. 1장 12절에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인자 같은 이는 예수님이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근데 이 촛대라고 하는 번역을 제가 한번 그 원어로 이렇게 잘 찾아봤어요. 출애굽기 25장 31절에 보면은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여러 군데에 등잔대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그 말씀을 70인역이라고 있습니다. 셉추아진트라고 그러는데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 말로 구약을 번역한 게 있어요. 그걸 셉추아진트라고 해요. 그 70인역에 보면은 루크니안, 등잔대를 루크니안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킹제임스, 오늘날 킹제임스 가장 권 있는 번역이라고 그러는데 킹제임스에 가면은 그걸 캔들스틱으로 번역했어요. 촛대로 번역을 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1장 12절에 가면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이렇게 이제 번역이 우리 한국말이 그걸 따라서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1장 12절에 헬라말 원어는 뭐냐면 루크니아예요. 같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등잔대와 계시록에 나오는 촛대가
헬라 말로는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킹제임스에서는 캔들스틱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것을 원래는 원어는 히브리 말로는 메노라입니다. 메노라. 근데 메노라를 헬라 말로 옮길 때 루크니아가 됐고, 그 루크니아가 영어로 옮기면서 램프 스탠드로 옮기든지 아니면 캔들스틱으로 옮기든지 그랬어야 되고, 우리말은 램프 스탠드를 따라서 등잔대로 옮기든지 캔들스틱 번역을 따라서 촛대로 옮기든지 그래야 되는데 촛대로 옮기는 쪽으로 이제 갔죠. 자, 그게 이제 원어가 메노라입니다. 등잔대를 만드는 메노라고요. 70인역에는 아까 루크니아라고 그랬고요. 지금 현대 헬라 존재하는 헬라 우리가 쓰는 그 헬라 원어에는 루크니아 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킹 제임스는 캔들스틱으로 번역했고요. NASB에는 캔들스틱으로 번역 안 했습니다. 램프 스탠드로 번역했습니다. 그 다음에 MSG라고 메시지 바이블이 있습니다. 메시지 바이블에서는 정확하게 번역했습니다. 세븐 브랜치드 골드 메노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자, 메노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촛대라고 할 때는 메노라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이 메노라는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아까 보셨지만은 그 로마 사람들이 AD 70년에 타이터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죠. 그리고 성전을 불을 질러서 무너뜨리고 그 안에 있는 기구들을 비싼 것들은 다 꺼내왔어요. 꺼내왔는데 그들이 그 전쟁에서 그 가져온 그 노획물을 새겨놓았습니다. 그 새겨놓은 것이 로마의 이 개선문에 디도 장군 개선문에 새겨져 있는데 어떻게 새겨져 있냐면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거기 보면은 그 로마 병사들이요 뭔가를 이렇게 어깨에 짊어지고 오고 있죠. 근데 거기 보면 이렇게 생긴 7가지가 된 메노라 등대를 지금 탈취해요. 이게 순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순금으로 된 걸 가져오는 거를 자기들이 이렇게 승전하고 비싼 물건을 가져왔다 이거를 여기다가 기록해 놓은 거예요. 새겨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 개선문에 보면 이 등대가 뒤에 보면 저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어깨에 짊어지고 오는. 그래서 메노라는 이제 이렇게 생겼다고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이제 현대 그 모습을 따라서 이렇게 이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메노라는 소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올리브 기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항상 메노라를 보고요. 거기 이제 이 심지가 혹시 이렇게 타가지고 불똥이 생기잖아요. 그런 걸 잘라내고 또 기름이 떨어졌는지 보고 늘 항상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관리를 해요. 제사장의 중요한 직책이 등잔을 관리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 등잔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신다는 건 뭘 의미하고 있어요? 등잔을 관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등잔이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와 주님이 함께 계셔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브라이드 처치와 함께 하시는 걸 믿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셔요. 아유, 이 교회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 이 교회가 뭐 약한데, 아, 이 교회가 뭐 우리는 굉장한데 이렇게 생각할 게 없어요. 주님이 관리하시는. 근데 주님이 여기를 운행하시고 관리하시면요 은혜가 있고 그러고요. 주님이 떠나시면 악한 영이 막 하면 교회가 굉장히 복잡해지죠. 그래서 주님이 항상 이곳에 계시옵소서. 우리 그걸 기도해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고요. 기도해야 돼요. 자, 그래서 하늘 성전 이야기가 나오죠. 언약궤 이야기가 나옵니다. 계시록 11장 19절에. 그런데 21장에 가면은 성 안에서 내가 이제 성전을 보지 못했대요. 자, 그 전까지는 성전이 존재하는 걸 쫙 설명하시다가 21장에 가면 이제는 성전이 더 이상 없고 누가 성전이라고요? 21장 2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성전이 되실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성전이 없어요. 주님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하늘에도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형을 보고 성막을 만들어라 모세가 지시함을 받아서 만든 거예요. 그럼 그 성막이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질 그때까지만 존재하는 건데 왜 존재하느냐?
속죄 사역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거기서 짐승을 잡아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와 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하늘 성전에 계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지금 계시록에 지금 1장 오늘 읽은 말씀이 나와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죠. 제사장 옷을 입으셨어요. 그리고 7 금등잔대 사이를 다니세요. 그리고 변화산에서 본 분 같은 인자 같은 분이시고 머리와 그 털이 흰눈 같고 눈은 불꽃 같고 발은 빛난 주석 같다고 그랬어요. 입에서는 검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 주님의 모습을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요한이 실제로 이렇게 봤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림으로 화가들이 상상해서 만든 것입니다. 자, 제사장 예복이 발에 끌리는 옷이라고 그랬습니다.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자, 이 제사장이 등잔대를 관리하기 위해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불이 꺼지면 안 되니까 또 붙여야 되고, 그러니까 또 끓음이 올라가지 않도록 해야 되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고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제사장 옷이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속에 흰 세마포 옷을 입고요, 청색으로 된 겉옷을 입고 그 다음에 에봇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의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이 에봇과 청색 옷을 입지 않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그것을 벗고 흰 옷만 입고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앞에 왔으니까 에봇과 청색 옷을 안 입으신 것 같아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이렇게 나타나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신성을 우리가 보는데 그 머리와 털이 어떻다고요? 희다고 그랬습니다. 빛이 나서 흰색이에요. 이것은 사도 요한이 본 것하고 다니엘서에서 말씀하는 것하고 내용이 똑같아요. 성경에 항상 일관성이 있다고 그랬죠? 어떤 예언이나 계시가 왔을 때 그것이 성경 말씀의 일관성과 일치하는가, 충돌하는가, 그거를 검증하는 중요한 잣대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검증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다니엘서 7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요. 그분의 그 머리털은 흰색이에요. 빛이 난대요. 자, 그 다음에 그분의 눈은 어떠했어요? 눈은 불꽃 같고. 이 불꽃 같다는 건 뭐냐면 사물을 꿰뚫어 보는 걸 말합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불 앞에서는 다 드러나잖아요. 캄캄한 데서는 가려져 있을 수 있지만 불을 탁 켜면 다 드러납니다. 지금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있는 그 현실을 주님이 그 상황을 그대로 온전하게 알고 계시다는 뜻이죠. 일단 발은 빛난 주석 같다고 그랬는데 이 빛난 주석은 사실은 빛난 노쇠 이렇게 번역하면 더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제단이 있거든요. 제단을 노쇠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제단은 그 노선 힘을 상징하고 심판과 승리를 상징하는데 그 원어가 빛난 노쇠라는 원어가 칼콜 리바논이에요. 칼콜 리바논. 빛난 노쇠 이렇게 번역하면 좋은데 칼콜 리바논은 두 단어가 합쳐졌는데 칼코스, 노쇠 그리고 리바노스는 유향입니다. 유향은 향기롭다는 뜻도 있지만은 좀 윤이 난다. 그러니까 희고 빛난다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유향의 빛처럼 윤이 나는 발, 노쇠. 그 노쇠를 가진 주님이 나타나요. 그건 뭘 말해주고 있을까요? 자, 지금 네로와 도미시안이 너희들을 무지무지 박해하고 있다. 세상에서 그를 상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이제 뭐예요? 빛난 주석을 가진 그 빛난 노쇠발을 가지신 그 주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강력하고 위대한 힘을 가진 자라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무력한 거다. 이게 이제 유향인데 유향하고 담은 그릇 노쇠하고 색깔이 비슷하죠.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았다. 많은 물소리와 같은 것은 너무 우리가 이제 나이아가라 볼 사진입니다만 나이아가라 볼 가면은 물소리가 쫙 들리면 주변에 그 어떤 소리도 안 들리죠. 물소리가 아주 크게 들립니다. 권세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른손에 7별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7별은 뭐냐면 교회의 사자, 교회의 메신저, 에인절인데 우리 예수님이 교회의 사자를 지금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에서는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온다. 자, 이 좌우의 날선 검은 뭐 말씀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계시록 자체에서 이 말씀을 해석하고 있는데 계시록 19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갖고. 자,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그 검으로 뭘 합니까? 만국을 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심판 중입니다. 심판하실 중입니다. 이제 한마디 하시면 이제 왕들도 황제들도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얼굴은 어떤가? 주님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거예요. 아주 영광스럽고 권세 있는 얼굴이에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주님이 쫙 나타나셨어요. 너희들이 고난당하고 힘들지. 나도 옛날에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때는 너희들이 볼 때 내가 얼마나 무력하게 보이고 아무 힘이 없어서 순순히 당하는 것처럼 오해할 정도로 그렇게 보였죠.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요, 이렇게 강하신 분, 위험 있는 분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본 요한이 발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너무너무 주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놀라서 엎드려졌죠. 이사야도 그와 같은 일이 있었죠. 주님의 임재를, 그 영광을, 그 보좌를 보고 화로도 나여 망하게 됐다. 그건 죽게 되었다. 그 말씀이죠. 자, 그래서 그 발 아래 엎드려서 내가 죽은 자 같이 있는데 그때 그 오른손을 내게 얹으시고 하신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심판주로 재림주로 오시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나지 않고 자기를 재림주라 그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엉터리예요. 죽었다가 살아나십니다. 그리고 이제 세세토록 내가 살아있겠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그러므로 그 권세와 그 위엄으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래서 20절을 같이 읽을까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입니다. 자, 7별을 우리 주님이 오른손에 갖고 계시죠. 오른손에. 그 별은 뭐냐 하면은 사자로서 앙겔로스. 앙겔로스가 천사로 번역할 수도 있지만 메신저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메신저란 말이 더 원어의 의미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 교회의 메신저를 내가 내 오른손에 들고 있다. 내가 관리하고 있고 다 죽었다고? 너 하나만 남았다고? 아니야. 내가 알고 있어. 관리하고 있어. 그리고 7촛대, 이것은 이제 메노라라 번역하지 맞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 7촛대는 뭐냐면 교회. 이 7촛대를 관리하고 계세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박해받는 상황 속에서 초대교인들이 이제 이 편지를 받으면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얻지 못할까요? 엄청난 힘을 얻는 거예요. 아, 나는 정말 주님이 어디 계신지, 정말 나 주님 그냥 죽어서 천국 가서 뵈려고 그랬는데 주님이 지금 알고 계시구나. 땅굴 속에 갇혀있고 이렇게 두려워하고 고문당해서 누가 죽고 했던 이 상황을 주님이 알고 계시구나.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님이 알고 계시는구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것을 그들이 이 계시록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할 때가 있어요. 경제적으로, 가정의 일로, 자녀의 일로, 아니면 회사에서 어디에서든 간에 건강의 일로 사방으로 우겨싸. 이리 가도 막혀있고 저리 가도 막혀있고 사방이 막혀있어요. 앞이 보이지를 않아요. 앞이 깜깜할 때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계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을 봐야 돼요. 위를 쳐다봐야 돼요.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캄캄해요. 지금 이 터널이 요즘은 긴 터널이 많잖아요. 어떤 터널은 한 10분씩 자동차 타고 지나가도 앞이 안 나오잖아요. 캄캄한 길 갈 때 우리가요, 그게 끝이 아니라 이제 빛이 찾아옵니다. 이제 출구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보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뭐가 있었어요?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캄캄한 한밤중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뭐예요? 빛이 있으라 그러시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빛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걸 하나님 내 인생에 빛을 주시고, 우리 옆 사람에게 빛이 있으라 서로 그렇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빛이 있으라. 네.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자꾸 이제 외쳐요. 빛이 있으라. 아, 이 캄캄한 이 현실 속에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그러면 함께 하세요. 도와주세요. 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인들이 말로도 할 수 없는 박해를 받고 있을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있을 때 주님이 언제나 오시나이까? 주님은 이 박해를 알고 계십니까? 왜 주님 이 고통이 이렇게 길어집니까? 왜 이렇게 감당하기 어렵도록 심합니까? 그들이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창조주의 그 위엄과 권능으로 나타나시면서 내가 결단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였고 내가 너희들을 사이를 다니면서 교회들을 돌보고 있노라, 내가 손질을 하고 있고 내가 케어하고 있노라 말씀하시면서 위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이 구름을 타고 곧 오신다고 그들에게 위로하시고 확신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 인생에도 어두운 터널 캄캄한 밤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사방으로 풍랑이요 사방으로 막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이것이 끝인가? 주님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좌절할 것이 아니라 주님, 저에게 빛을 주시옵소서. 주님, 빛이 있으라, 너의 인생에 빛이 있으라, 그 한 말씀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모하고 그 주님과 함께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인도, 교통 충만하여 주시니 캄캄한 밤중에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급부러뜨림을 당하여도 실망하거나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로지 빛 대신 주님을 사모하고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